우리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당황해하고 또 어떤 때는 실망하고 또 때로는 못 견뎌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 그런데 그 왕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엘리멜렉이 뭐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나오미 아내 나오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살기 좋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살아보자고 고향을 등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좀 사는가 싶었는데 얼마 후에 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일찍이 죽습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일찍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나오미는 또 역시 과부가 된 두 며느리하고 한동안 살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왜 여기로 왔는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좀 잘 살아보자고 왔는데 오히려 더 궁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고국을 떠나볼 때 좀 잘 살아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죠. 이민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 나오미도 이제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은 것은 뭐가 남았습니까? 고통과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통과 가난의 시련을 겪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남고 하나는 따라 나서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그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해요. 자네 나오미 아닌가? 이게 얼마만인가? 참 잘 왔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오미는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이제 아무 낙이 없습니다. 남편도 갔고 아들들도 다 떠났고 혼자 남았습니다. 남은 건 고통뿐입니다. 이게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난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쓴물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고통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여졌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런 이야기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계속이 되죠. 하나님은 보아즈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년에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어렵고 힘들고 좌절에 빠지고 실패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건너와가지고 사흘길을 갔어요. 거기가 이제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요, 21절 그 홍해 건너기 전에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 건너와서 미리암이 노래하는 거죠. 거기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21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다 그 말을 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 그런데 홍해를 건너와서 사흘 지나고 나니까 목이 너무 말라요. 가지고 있던 물 다 마시고 없어지고. 그래서 물을 찾느라고 난리법석입니다. 겨우 하나 찾아냈어요. 우물을 하나 찾아냈는데 달려가서 그 물을 손으로 떠마시려고 이렇게 입에 갖다 댔더니 도무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라라고 불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목마른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다 대고 원망을 퍼붓습니다. 뭐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거기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했을까요? 막 미리암을 통해서 이미 했잖아요. 성경 기록에 했잖아요. 그런데 사흘이 못 갔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한번 먹은 마음 사흘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흘도 못 가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노래 부르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너무도 빠르게 그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만큼 왔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가도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만 멀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안 사랑하면 그건 거짓 믿음이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독불장군 없다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관계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찬송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만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원망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하는 것이 이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망하는 버릇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치고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두 사람 빼고는. 왜? 원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늘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는 일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급해져 가지고 원망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원망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종이 모세인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해요. 나이가 먹으면 되게 건망증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가끔 깜빡깜빡하거든요. 아이고 참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건망증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 나이 많은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사흘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은 또 우리를 버리시는가 보다. 사흘 전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고 잠다 찬송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버리시나 보다. 건망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은혜는 다 잊어먹고 물 마시다가 써서 못 먹겠다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성경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날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받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건망증을 앓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는가? 조급증 때문이다. 그들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대요. 좀 참고 기다리는 게 부족했대요.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서들고 덤비고 그 방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을 가지고 서들고 덤비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면서 계속 행운을 했더라면 조금만 참고 목마름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엘림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사랑을 곧 체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런 원망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화살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무슨 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온 것 뿐인데 왜 모세가 그런 원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끔 그래요.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고 항의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능력에서 이걸 해결합니까? 거기서도 그랬을 거야. 아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왜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떠서 옆을 보라.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정말 그 호수 옆에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못 봤는데 갑자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에 던져 놓으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그루가 70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장막을 쳤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물 위에 던진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나뭇가지라고만 되어 있지. 그런데 무슨 나뭇가지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면 다 뜻이 있어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할 것 뿐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의 나뭇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들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꼭 믿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망하지 마시고 항상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아주 폭발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인, 전쟁, 방화, 마약, 인신매매, 온갖 강력 범죄가요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무슨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범죄 양상이나 범죄량이 오래전 옛날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문화는 발전이 돼 가는데. 그거의 치료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말로만 받아들였다고 하지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마른 영혼 속에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처절한 죽음의 장소에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시려면 있는 병도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없는 병도 생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결책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하면 기도해야 되죠.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되죠. 쓴 물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쓴 물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회개할 때입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곁에 계셨어요.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베드로가 환난 당할 때도 자기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셨고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고통 많은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어려울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연약한 자의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곤고한 심경에 함께 하시고 내 어려운 사업에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내 건강에 함께 하시고 환난의 쓴물이 올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데로 가서 쉼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 참 쉼이 있다는 거죠. 뭐 좀 쉬어보겠다고 마셔도 보고 뭐 놀아도 보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화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연약한 인생인 고로 때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거두어 주셔서 그럴수록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